마가복음 1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아멘.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4가지 심판을 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사탄은 원래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던 아주 높은 계급의 천사장의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헤일렛, 아주 빛나는 별이다, 루시퍼,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성소 셋째 하늘에서 쫓겨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원래는 천사장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쫓아 내려보내신 그러한 심판을 사탄이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성소, 파라다이스, 천국, 하늘나라에서 쫓겨서 이 땅에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사탄이 최종적으로는 패배한다는 것이 예덴 동산에서 선포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리신 두 번째 심판입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에 치명타를 입히시고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하지 않으시고 발꿈치만 물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비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사탄이 끝에 가서는 패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권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 흘리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속죄해 주신 그러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에 치명타를 날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실패하고 사탄이 패배하고 사탄이 멸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머리에 치명타를 입고 패배하는, 멸망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십자가로 그들을, 사탄을, 마귀를 이기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사탄은 멸망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대환란기 때 그 별들이 있는 천체, 스텔라 헤븐, 그 우주가 있고 별들이 있는 그 곳에서 땅으로 내쫓긴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쫓겨나는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 스텔라 헤븐, 우주 천체가 있는 그 공간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하죠.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에서 하늘은 바로 둘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번째 심판은 사탄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되고 갇히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 동안이죠.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2절 3절에서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사탄이 던져져서 결박되고 갇히고 임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탄이 받는 심판은, 사탄이 최후에는 유황불못, Lake of Fire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최후의 사탄이 최후의 그 심판 때에는 계시록 그 끝부분 아포칼립스 그 심판 때에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불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demons죠. 귀신. 사탄을 포함해서 하는 거죠. 사탄. 영어로 하면 demons. 그리스어로 하면 다이아몬이에요. 이 귀신 디몬스 다이아모니아는 무엇이냐 하면은 타락한 천사인데 갇혀지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활동하는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루시퍼,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해서 하나님에게 쫓겨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 사탄을 따르는, 이 루시퍼를 따르는 하위 계급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이 셋째 하늘나라에서 쫓겨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를 따르는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 루시퍼를 따르는 그 죄지은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인데 이 귀신이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여기저기 있으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귀신들의 통치자, 이 귀신들의 왕은 바로 사탄, 루시퍼, 마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두 그룹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유스럽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활동하는 free and active 한 타락한 천사들을 그룹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 그룹은 다른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그 천사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있는 거죠. 한 그룹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타락한 천사인데 꽉 잡혀가지고 지옥에 갇혀있는, 결박되어 있는, 지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건 지옥에 갇혀있는 그 천사, 그 귀신들의 있는 그 처소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헬 의미하죠. 헬. 탈터루스. 탈타루사스. 그리스어 원어로는 탈타루사스. 지옥이에요. 영어로는 헬이고. 탈타루스.
바로 지옥을 뜻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지옥에 갇혀 있는 귀신, 타락한 천사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6절에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그래서 이 지옥에 갇힌 타락한 천사 얘기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에게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Spirit Beings,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Spirit Beings,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물론 이거는 소문자예요. 대문자 스피릿은 성령님을 뜻하죠. 그래서 이 귀신은 Spirit Beings, 영적인 존재예요. 그 몸이 없어요. 육신이 없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서 보면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되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내쫓으셨다. Drove out the spirits.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With a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 demons, 이 귀신들은 localized 되어 있어요. 특성에 보면은 localized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지방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국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Only one place at a time. Only one place at a time. 어떤 그 시간에는 딱 한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지방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보면은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며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이 말은 무엇이냐면 only one place at a time, 오직 한 정해진 시간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탄도 귀신도.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omnipresent, 무소부재,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에나 계세요. 여기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중동에도 계시고, 아시아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남미에도 계시고, 볼리비아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그곳에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귀신들은 인텔리전트,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 지적인 능력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the Holy One of God,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God, 하나님. 그리스어로 하면 O Agios tu Theou, 하나님의 거룩한 자, the Holy One of God,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인텔리전트,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최후의 운명이 어떻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귀신 최후의 운명이 어떻다는 것을.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면 유이의 뚜 데우,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영어로 얘기하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불못에 던져지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여기서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귀신들은 닥트린이 있어요. 귀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귀신의 가르침, 이걸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인텔리전트예요.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해요. 일부분만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omniscient,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 귀신들의 그 특성 중에 네 번째 특성은 귀신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풀해요. 그러나 그 능력이 파워풀하지만 그러나 제한적인 것입니다. Demons are limited in their power.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귀신이 맹인의 눈을 못 뜨게 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맹인의 그 눈도 뜨게 하셨죠. 그러나 귀신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한적인 능력, 리미티드 파워, 그것을 귀신은 갖고 있지만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는 omnipotent, 전능, 못하시는 게 없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귀신이 활동을 하면서 결국 그 귀신의 그 중요한 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거짓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귀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콘버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 같이 지옥에 가고 같이 유황불에서 보내고 하기 위해서. 예수는 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 그것을 감추고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그 사실을, 그 팩트를, 그 진실을 숨기고 속이려고 온갖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사탄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것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영적으로 싸워서 귀신에게,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70인이 돌아와서 기쁘게 보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바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과 사탄과 마귀와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